네,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실천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요 야고보서를 쓴 게 이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한테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의 상황이었고 궁핍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회 상황이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하는 흩어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고난과 또 경제적으로도 궁핍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신분 상승을 원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난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유한 계층, 요 사람들은 이제 착취하는 사람들, 착취의 주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겠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 내에 요 세 부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신분 상승하고자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참 믿음에 대해서 논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지식적인 동의라든가 지적인 깨달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뭐 감동이나 열정이나 뭐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뭐 이런 걸 또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겠어요. 참 믿음은 듣고 행함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네가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죠. 그래서 이걸 뭐 말로만 나 하나님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 된 모습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야고보서 본문에 의하면 그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 보면 대부분 다 우리 욕심대로 결정하고 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욕심대로 하지 않도록 고민해 봐야 돼요. 보면은 뭐 교회에서도 다 이런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한다. 목사들이 다 하는 거라고 그런 게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세상 풍조가 다 들어와 있고 이미 교회가 그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야고보도 그래서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교회가 지금도 보면 뭐 성공주의를 추구하고 대형화, 물량화 이런 걸 다 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세속주의 논리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교회도 이중장부 만들고, 비자금 조성하고, 목사가 세습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고, 성범죄나 저지르고 이런 게 지금 한국교회 민낯이에요. 뭐 우리가 당장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사소한 것부터라도 우리가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들과 다름을 보일 수 있어야겠어요. 성도다운 모습. 이걸 성도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 다 그렇게 할 때 안 할 수 있는 실력.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실력. 죽을 수 있는 실력.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사회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상의 풍조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별됨으로. 야고보서는 이것을 참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썼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네가 되냐? 근데 야고보서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 쓴 거예요. 네가 들은 바, 네가 믿는 복음을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요 온전함이에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히브리어로 타밈. 그래서 완전함, 통합, 분열되지 않는 모습, 뭐 겉과 속의 통합, 뭐 이런 거, 한결같음 이런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겉과 속이 똑같이 뭐 난 항상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쁜 놈이고 밖에서 나쁜 놈 이런 통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도 생각도 한결같이 나쁜 요게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대로 행하는 것. 순종, 이것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이게 성화예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래서 요런 결국 복음을 행하라는 거죠. 복음을 행함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 보다 이제 상세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장 1절부터 13절은 뭐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고 레위기 율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도 가난하다고도 편들지 말래요. 재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1절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가? 어떤 예수인가?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영광의 주라는 표현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기신자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이제 마땅히 니네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그 근거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별하지 않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낮은 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자격 없는 자였던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고 뭐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믿는 대로 우리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실제 외모도 볼품 없으셨을 거예요. 보면은 이사야서 보면은 고움 뭐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호감 가질 만한 게 없는 그런 뭐 풀뿌리 같은 모습.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빈부에 따른 차별이에요. 2절 보면은 아직 회당에서 모이고 있어요. 회당에 누가 금가락 짚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직 유대교, 그러니까 교회와 유대교와 회당이라 그래요. 회당과 교회가 결별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아직 흩어진 그 초기임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초기예요. 그런데 그 모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차별이 벌어지는 거예요. 권세자들한테는 아부아부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보셨죠? 가난한 자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네들이 잘난 게 없다. 다 모자라고 미련하고 이런 약하고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니네 천하고 멸시받는 너희들을 택하셨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니네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였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천한 너희를 택해서 구원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런 가난한 자였으면서 비천한 자였으면서 너희들이 도리어 지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니네가 나그네였으니까 니네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압제하지 마라. 그러면서 본문 보면은 결국 이렇게 예수를 믿는 너희들, 교회를 억압하고 너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자들도 결국
7절 보면 부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자들에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이런 부자들한테 아부.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뭐 사회생활 잘하는 건가요?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그런 건가?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모습은 어떤지, 정작 보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망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려 하고 오히려 더 잘 보이려 하고 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냥 본척 만척 함부로 대하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봤던 세 부류 봤죠? A, B, C 중에 B의 부류가 주로 이랬을 거예요. 신분 상승하고 싶어하는,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고, 뭐 출세하려고, 신분 상승, 계층 이동하려고 이렇게 줄 대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우월한 척 자랑하고 막 드러내려 하고, 같은 부류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하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희랑은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다, 다르다고 막 서로 이렇게 높은 척하고 이렇게 편가르고 나누고 그랬을 거예요. 교회가 사실 이미 교회가 중산층 문화기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상류층의 사교 집단화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비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8절, 얘네가 이렇게 하는 거 율법을 어긴 거다. 레위기 율법이죠. 레위기 19장이 야고보서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 그 이웃 사랑하는라는 계명, 요 계명이 이제 최고의 법인데 요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을 거역한 게 되는데 너희는 가장 큰 율법을 어겼다. 요게 10절 뭐 요런 9절 8절 이하 뭐 요 내용이 뭐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싹 다 지켜야만 한다 뭐 요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라기보다는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요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 요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너희 자유의 율법대로, 뭐예요? 복음대로 1장에서 봤던 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요거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다 이거 했죠. 복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또한 긍휼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어요. 또한 그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도 자유, 그러니까 구원의 자격으로서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 요런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우리는. 그리고 또 죄인임에도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13절에 나타난 요 긍휼.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 복음이거든요.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반응이 바로 또 이 긍휼이에요. 복음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얽매이게 하지 않고 어디에 묶이게 하지 않고 자유하게 해주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비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또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찬 자유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욕심에 얽매여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죄성 있잖아요. 그런 죄에 비롯된 죄성으로 선택하는, 또 죄에 비롯된 두려움으로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죄성이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선택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비롯된 그런 참된 자유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 요걸 행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 요런 자유의 율법, 복음, 긍휼의 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심판이 있을 거다. 자문에도 이거랑 비슷한 말씀 있죠. 니네가 가난한 자 소리 듣지 않으면은 니네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을 거다. 이런 표현들. 뭐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런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니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그런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가 삭감해 줬어요. 불쌍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삭감 받고 나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빚 다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 다시 이제 주인이 불러가지고 옥졸들에게 넘겨서 이제 형벌을 받게 하는 거죠. 이것처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불쌍히 여기지 않은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또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고린도서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 아버지가 부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3절 본문을 보면은 긍휼 없는 자들, 즉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복음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죠. 복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으면은 이렇게 자유하게 하고 용서해 줬으면은 그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보면은 이 구절이 그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거다.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복음의 수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행하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심판의 날에 심판을 이길 증거가 된다. 이렇게 야고보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함에 대해서 보다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냐 했을 때 14절부터 쭉 보면은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하시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거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보면 14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 말뿐인 동정, 불쌍해, 불쌍해, 말로만 이렇게 동정하는 것이 뭐 사기인 것처럼 행함 없는 그 믿음도 사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네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말로만 안다 하는 거는 19절 귀신들도 그렇게 한대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떠든대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적인 인정, 뭐 교리에 대한 언어적인 동의, 뭐 암기된 믿음 이런 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죽은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때나 강사 아멘 이런 거 강요하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목이 쉬도록 외친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바락바락 주장하고 소리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돼요. 범죄자들도 법정에서 보면은 무죄를 주장해요. 주장한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단순히 어떤 그런 슬로건 같은 어떤 구호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보면은 17절 18절 볼게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속하겠느냐.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게 형제 사랑의 맥락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졌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결국 구원의 증거라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은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행하라고 하는데 요한은 그 행함을 어떻게까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요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도 이것과 이제 같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냥 말로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 야고보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은 야고보는 또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의 모범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거죠.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 지금 창세기죠. 창세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요 말씀이 22장 1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로 완성된 거다. 야고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때 보면은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했는데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진짜인 줄 알겠다. 요걸 갖다 야고보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3절 보면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이게 15장 6절 말씀이죠. 근데 이게 22장 12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버시를 칭함받았다. 여기서 이루어졌다. 23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플레오르인데 충만해졌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음. 그것이 이제 충만해졌다. 충분해졌다. 이건데 결국 이걸 칭의와 성화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으니까 의롭다 칭해졌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충분해졌어요. 충만해진 거예요.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뭐예요? 이삭을 바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충분해져서 하나님한테 인정받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이거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칭하는. 그래서 단순하게 도식을 해보면은 처음에 칭의. 하나님께서 믿으니까 의롭다 여김 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 점점점 충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시제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성화되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성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 있어서 행함이 조건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행함, 그게 이미 자격이 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미 벗이라고 칭함 받을 자격이 됐어요. 근데 그 증거가 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행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건이라기보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합당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24절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성화는 칭의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믿음이랑 그 행함은 나눌 수가 없어요. 불가분이에요. 행함을 통해서 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기생 라합 이야기하고 있죠. 라합 여호수아에서 본 그 라합이죠. 보면은 라합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이방인인데 하나님한테 한 번도 제사 드려본 적이 없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백으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죠. 도망치게 해주고 다른 길로 가게 해주고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숨겨주고 말뿐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생명력이 없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는, 행함이 없다는 그런 거잖아요. 죽은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야고보서에 이런 행함을 강조하는 게 바울이랑 되게 부딪히는 것으로 많이들 여기긴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요 갈라디아서 특히 로마서 요 말씀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는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특히 로마서 간단하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야고보는 행함을 계속 강조하고 여기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은 바울이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와 야고보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사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의롭다. 바울이 의롭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게 구원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갖다 얘기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칭의를 얘기해요. 칭의. 바울이 말한 그 의롭다는 하는 것은 이제 칭의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럼 칭의를 얻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요 행함.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율법이에요. 그냥 뭐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냐? 공로라는 거죠. 공로. 종교 규범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말한 행함은 칭의 이전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칭의 받기 전에 그 이전에 행함으로써 이 칭의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혼, 육이 다 믿게 되는 이런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참된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니네가 칭의를 받는 거다. 너희가 뭐 율법을 잘 지킨 너희들의 공로라든가 네가 종교적 규범 뭐 주로 갈라디아에서는 뭐 절기, 날과 절기, 음식법 이런 거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야고보가 말하는 의는 야고보도 물론 이 의롭다 하심 여기 구원이 이제 포함이 돼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이제 성화죠. 성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칭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성화는 믿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이것도 결국 야고보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로라기보다는 야고보는 이제 반응인 거예요. 반응. 너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으로서의 행함. 그래서 종교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 규범을 갖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칭의 이후인 거죠. 니네가 이미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있어서 성화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 윤리적 규범을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여기서 하는 믿음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같은 용어,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울은 전인격적인 믿음이 되는 거고 야고보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만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 요게 이제 성화로서 성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함이거든요. 칭의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 요 행함을 갖다가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로서의 행함인 거예요. 우리가 칭의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셨을 때 그때 그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로서 드러나는 행함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요 성령의 열매 요거겠죠. 성령 인도하심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 이거.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지할 법이 있다는 것은 이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 받은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한테는 이게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 믿음 요게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야고보가 했던 식의 표현이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믿음만이 아니고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되는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바울도 금지할 게 없다. 이거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강조하는 게 너희가 종교적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날 거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죠. 은혜.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래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데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가 만드신 바예요. 그분한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구원받았어요? 행하려고. 행하려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믿음 플러스 행위는 구원. 요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막 처음 믿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한테 쓴 글이 아니잖아요.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한테 쓴 글이에요.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니네가 이미 믿었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요거.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이것을 위해서. 야고보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말뿐인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2장이. 그래서 칭의 이후에 성화를 갖다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에서 요 2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논란이 되는 장이거든요. 요 2장 이해했으면은 야고보서 어려운 거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요거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읽어가셔도 돼요. 사실. 3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2절 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선생질 하는 거 좋아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뭐 잘난 척, 아는 척, 자기가 뭐 남들보다 뭐 뛰어난 척 그렇게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자랑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드러내서 막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이 이제 본문에서 이제 혀로 상징된 것, 결국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 큰 사태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해야 된대요. 근데 7절부터 보면은 그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일이 있대요. 이래서는 안 된대요. 옳지 않대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혀로 상징하고 있지만 이 혀를 길들인다는 건 결국 생각을 길들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비슷한 맥락을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열매를 길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나무에 따라 다른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45절.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결국 성품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길들인다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에서의 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면 잘난 척하려는 마음, 자랑하고 막 드러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쟤를 찍어 누르고 내가 더 출세하기 위해서 쟤를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마음. 이런 거. 이렇게 자신 드러내기 좋아하는 자들, 선생질 하려는 자들,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려는 자들, 이 사람들한테 충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그런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하려는 자들한테 충고를 합니다. 참된 지혜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13절 니네가 지혜 있는 자냐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니네처럼 자신을 드러내려 그런 자랑하려는 말, 가르치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 나타내 보인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니네가 행함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니네는 얘처럼 그렇게 자랑하려는 그 마음의 동기가,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시기와 다툼이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것에 맞서서 니네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네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고 사탄에 속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내 욕심에 기인한 것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 뭐 옳고 그름을, 그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 그것을, 그 말을 내뱉은, 그 행동을 한 내 마음의 동기는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더러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시기와 다툼, 경쟁하게 하려는 그런 지혜, 뭐 이 남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지혜, 남을 밟고 올라가고 뭐 성공, 출세를 위한 지혜, 이런 거, 뭐 나의 이익이나 야망, 이런 나의 욕심, 뭐 내 쾌락을 뭐 이루기 위한 그런 식의 지혜는 다 세상의 지혜라고 하고 있어요. 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17절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래요. 그러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같은 그런 선한 결과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성결은 거룩함이에요. 이게 거룩한, 구별됨, 성결, 다 어원이 같아요. 고결함,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모습. 아까 1장 27절에서 말 그거예요. 첫째가 성결이에요. 첫째가. 다음이 화평이에요. 화평,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거겠죠. 야고보서는 공동체를 위해, 그런 분열된 공동체를 위해 쓴 편지니까. 그래도 화평은 그 다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 성결이에요. 그리고 관용, 뭐 관담이죠. 용서, 온유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징벌 후에도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양순, 뭐 교만이랑 대조되는 성품이에요. 겸손한 거, 뭐 길들여진 거, 온유, 뭐 순종 이런 거고. 긍휼, 다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뭐 돕는 것. 그러니까 이런 뭐 성품들은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랑 뭐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결과예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결과. 그러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개념으로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 성화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성화되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여기서 아들이라서 난 여자인데 딸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자녀라고 굳이 표현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들은 그 당시 개념에서 상속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쓴 거지, 이게 남녀 차별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아무튼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느낌 알아두시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샘해가지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내가 더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 잘난 척 선생질하는 거, 그런 식으로 드러내려 하고 자랑하는 거, 그런 거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옳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런 건 다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내면의 동기를 살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품을 길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이런 참된 지혜는 화평케 하는 거다. 내가 더 올라가려고, 드러나려고, 내가 더 뭐 계층 이동하려고, 상승하려고, 다른 사람 더 낮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지혜는 요 화평케 한다는 거. 그래서 뭐 내가 옳다고 막 우기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선생질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는데, 교회에서 그런 선생된 자들,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도 이래야 돼요. 자기 욕심이 우리 동기가 되면 안 되겠어요.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서 길들여야 되는 거죠. 온유할 수 있길 우리가 그것을 또 연습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이제 이어져요. 다툼과 욕심에 대한 거거든요. 앞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10절 세상 욕심을 추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건데, 1절부터 보면은 욕심으로부터 싸움과 분쟁이 난다고 하고 있어요. 뭐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싸움이라고 번역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욕심, 3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적인 지혜, 그 사탄적인 지혜, 이거죠.
땅의 것, 정의 귀신의 것, 요게 욕심이거든요. 요걸로부터 그 전쟁의 원인이 요런 세상 정욕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 뭐 가장 뭐 전쟁과 같은 상황, 미얀마 같은 사태를 봐도 그렇죠.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분쟁들도 다 마찬가지죠.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본문도 보면은 2절. 욕심 때문에 너희가 살인하고 시기심 때문에 다툰대요. 그리고 또 그런 3절.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구해도 받지도 못한대요. 그러면 4절. 그런 세상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갖다 이제 간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양다리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교회에서의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맘대로 하고 이런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획득켓은 받아내니까 내 삶은 내 뭐 맘대로 뭐 세상 정욕대로 하면 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구약하면서 많이 나왔었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이름, 질투의 하나님이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리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 양다리 안 되고 100%라는 거예요. 사랑은. all or nothing이라는 거죠. 하루는 다른 여자랑 살고 99일은 뭐 지금 결혼한 아내랑 살고 이런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1%인데도 이것처럼 하나님도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요구하시는 게 100%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야고보의 논리가 있어요. 싸우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니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싸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에요. 그 근본 원인이 세상 정욕 때문인데 세상 정욕을 따르는 거, 추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여기 본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됨이 니네가 싸우고 다투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니네가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게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해결책은 6절.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그 질투하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는데 그 원수 지지 말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 원수 됐다가 회복, 요게 좀 뭐 신학적인 개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십자가와 죄사함을 통한 칭의 뭐 이런 구원, 요 개념이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 좀만 잘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야, 하나님 긍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냥 조금만 하나님한테 좀 잘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 6절에도 뭐 겸손하라고 하고 있고 7절 보면은 이제 말 잘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마귀적인 것에는 좀 대항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9절 이런 표현 이제 회개하라는 표현이죠.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게 싸움과 다툼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에서부터의 회개, 겸손,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직면한 그런 싸움과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의 해결 방법이다. 이게 4장에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것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적용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책이죠. 결국 같은 맥락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겸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서로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거래요. 서로 비방하는 게.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9장이 야고보에서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비방하지 마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율법을 어기는 것, 이거는 이제 율법을 갖다 이제 잘못됐다고 니네가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 잘못됐다고 판단할 권한은 하나님한테만 있다. 네가 감히 그럴 권한이 없다. 네가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갖다 비방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가르침의 실제적인 적용이 이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 겸손해야 된다는 거. 내가 감히 재판관이 돼서 제가 저렇다 비방하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4장에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방법이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세상 정욕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것. 요게 이렇게 됐을 때 너희가 싸움과 다툼에서 회복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요것에 대한 그래서 실질적인 적용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비방하지 않음. 이랬을 때 싸움과 다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4장에서의 이제 여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2절까지가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뒤이어서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11, 12절이랑 이제 같은 맥락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거든요. 겸손에 대한 거예요. 근데 11, 12절은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지 않는 겸손이었다면은 이제부터 이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교만에 이어서 자신에 대한 교만을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 보면은 이제 헛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말아라. 이것도 뭐 잘난 척하지 마라. 그거예요. 주제 넘는 일을 하지 마라. 그거예요. 잘난 척 자체가 주제 넘는다는 거죠. 13절 보면은 13절부터 내용이 결국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주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게 이제 주제 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시간도 우리의 사업도 모두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하고 자랑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 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다는 거. 그래서 16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거래요.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 그 대상은 그런 좀 크게 원거리 무역을 하는 그런 부유한 상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멀리 가가지고 몇 년씩 장사하고 몇 달 장사하고 돈 벌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그런 식의 뭐 사업 구상하는 거 그런 거 사업 구상 자체를 문제 삼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막 종교행위 그런 것도 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무신론자나 다름없는 모습 그런 생활을 갖다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오만함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그런 당연한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감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다, 이렇게 될 거다, 이건 이거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다만 우리 삶에서 확실한 게 있다면 그거는 14절이에요. 우리 모두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거다. 이거 하나가 확실하대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절 너희가 이제 다 들었으니까 행해라. 알고도 안 하면 죄가 된다.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지켜서 행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안 하면은 많이 맞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핑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듣고 배운 바를 행해야 돼. 세상 욕심 추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헛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 정욕을 갖다 회개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 더 헛된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래요. 이게 싸움과 다툼을 회복하게 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 싸움이 다툼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비방하지 않고 헛된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야고보가 이렇게 실제적인 적용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게 4장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본문이 야고보 4장이 말하는 이런 헛된 자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도 뭐 장담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장담한다는 것, 자랑한다는 거. 뭐 이거 내가 한 거다. 혹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태도는 결국 자기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건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결국 그 영역 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식의 태도가 돼요. 요 안에서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때문에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요 부자들처럼 자랑하고 자만해서 장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반대로 그런 부자들이 아니고, 반대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이게 또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담할 수 없어서, 내 삶이 불확실해서 좋은 것, 그래서 감사한 것.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만 붙을 수 있다는 것. 요게 최고의 가치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 요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의 광야의 시기들이 다들 있으셨을 거고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광야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간절함,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삶이 풍요해지면 못 구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되게 기댈 게 많은데 하나님 안 찾아요. 구하더라도 잘못 구해요. 틀린 걸 구해요. 욕심에 따라서 구하니까. 욕심에 따라서. 야고보서 본문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부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5장 보면은 교만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또 5장 1절부터 보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이 다 썩었다. 그러니까 울고 통곡해라. 너희가 쌓은 거 그게 다 심판을 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4절 너희들이 착취한 그 임금, 봉급, 월급 제때 지급 안 하면 그게 소리친대요. 그러한 니네 불의를 심판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저번에 얘기했지만 당시에 그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일용직 소장농이었어. 날품팔이. 그러니까 그날 삭스를 안 주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도 그 품꾼의 삭스를 제때제때 지급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은 평생을 이따위로 이렇게 착취하며 살고도 5절 죽을 날 앞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 사람들은 자신들한테 그렇게 대항하지도 못하는 그 의인을 갖다 정죄해서 죽였대요.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났었죠. 부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랬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 어린 양이 이제 고종을 당하였으나 이제 뭐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 잠잠하였다는 거. 그래서 요 부자들이 이렇게 6절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요 본문을 갖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인 야고보에 대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도 당시에 이제 의인이라고, 야고보 본인이 그렇기도 하지만 뭐 주변의 백성들이 다 의인이라고 불렀고, 야고보도 이런 식의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의인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요 부한자들, 부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야고보도 그 가난한 핍박받는 성도의 편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항상 가난한 자들 편입니다. 고아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아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항상 성경이 가난한 자들 편이에요. 부자들은 계속해서 비판과 그런 정죄의 대상이 돼요.
너희 부유한지 누가 보면 봤죠? 너희는 망했다. 너희는 다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것이 멸망당하는 증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나타나는 개념은 가난한 자, 의인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대요. 야고보서에서 이런 개념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사실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재물을 대하는 그 인간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재물을 위해 사느냐. 재물을 가진 자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재물과 권력으로 더 많은 착취를 하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뭐 낭망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상대적 박탈감이든 뭐든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재물을 어떤 식으로 얻고 있는지 또 그 재물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착취를 통해서 얻고 있다면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계속 쌓아두고만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면 돈이 이미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말씀드렸듯이 부유한 것이 결국 멸망당하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7절부터 11절은 앞에서 이제 부자들 엄청 막 심판에 대해서 막 경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랑 이제 상반되는 내용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근데 그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은 관련된 상황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 대상이 달라요. 앞에는 이제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여기는 7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부자한테 착취당하는 형제들한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부자들은 망할 거다. 근데 지금 니네 착취한 그 부자들은 망할 건데 니네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인내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7절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오래 참아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듯이. 여기서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와 늦은비 다 기억나시죠? 요거.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결국 그 타종과 수확과 관련돼서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비는 우기에 시작 때 내리는 비. 이때 이제 밭갈이 하고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우기 끝나고 건기가 시작됐을 할 때 내리는 비. 이때부터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그 뒤에 여기 이제 초막절까지가 계속되는 수확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파종과 추수와 관련된 게 이른비와 늦은비죠. 그러니까 결실에 필요한 요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실 비가 아니죠. 중요한 건 요 수확이에요. 그래서 요 결실에 필요한 요소를 상징하는 거. 그게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 그러니까 이런 농부처럼 농부도 요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린대요. 이런 농부처럼 너희도 마음을 굳게 먹고 오래 참아라. 때가 되면 다 비 온다. 결실하게 된다. 인내함으로 그렇게 결실하게 된다. 그래서 그럼 인내함으로 결실하게 되는 게 그래서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인내함으로 너희가 얻는 게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대요.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9절 심판의 문주, 심판하실 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인내해라. 야고보서 1장에서 나타난 거죠. 인내.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해라.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농부도 오래 참아요. 농부 오래 참는 이유 결국 귀한 열매를 바라는 건데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 이것을 갖다 기다린대요. 귀한 열매를 위해서. 근데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요. 결국 뭘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구원을 위해서. 근데 농부가 그래서 귀한 열매를 위해서 이른비 늦은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인내하는 너희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 요것을 이제 적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해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이제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들처럼 참아라. 이 얘기인데 결국 죽도록 참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면 11절 참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죽도록 참으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참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참다가 죽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된 사람이니까 죽도록 참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욥에 대한 예를 들죠. 욥을 봐라. 욥은 욥은 결국에 더 온전해지잖아요. 영적으로도 깨달아서 더 온전해지고 육적으로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라는, 사실 우리 상황이 욥처럼까지 힘들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욥처럼 버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망할 거다. 그러니까 니네 서로 탓하지 말고 원망하는 일 말고 오래 참아라. 예수님 곧 오시니까 기다려라. 선지자들처럼 죽도록 참아라. 그러면 결국 구원을 받을 거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생명의 멸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야고보서의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참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도 여기도 맹세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레위기에서도 나타난 건데,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인용을 한 거거든요. 너희도 뭐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내가 그렇게 여기도 레위기에서는 거짓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요 당시 맹세가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맹세가 남발됐어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맹세를 남발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걸고 내가 맹세할수록 자신의 말이 뭐 믿을 만하다고 막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를 한다거나, 뭐 성전의 금에 대해서 맹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성전 제단에 대해서 맹세를 한다거나, 또 성전 재물에 대해서 맹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신을 갖다 드러내려 하는 그런 식의 맹세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뿐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 맹세로 내가 이렇게 뛰어나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공수편 안 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해라. 그래서 결국 공동체 안에서 참되게 행해라. 이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3절부터 18절은 믿음으로 기도해라 뭐 얘기인데, 앞에서도 뭐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긴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받는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3절, 그러니까 때에 맞는 경건 생활을 하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여기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여러 명의 장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할 일이 이런 일인 거예요. 돌보는 일, 기도해 주는 일. 장로들은 성도를 돌봐야 돼요. 건축헌금이나 내고 당회나 그렇게 앉아있다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기름을 바르며 이런 표현인데, 기름은 당시에 이제 좀 널리 사용되는 의학적인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료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이렇게 상처에 기름으로 부드럽게 받지 못했다. 이거 말 안 들어가지고 매 맞은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누가복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 그 당시에 의학적인 방편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막 무조건 병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잡아놓고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고 이 당시에도 필요를 다 공급해 주면서 기도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그래서 이런 식의 기도, 그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믿음의 기도의 본으로서, 모범으로서 엘리야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럼 엘리야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엘리야가 믿음으로 끝내.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뭐 이런 식의 믿음인가요? 내 마음대로 다 된다. 이런 자기 확신적인 믿음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거든요. 엘리야가 비 안 온다고 그렇게 막 예언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명기에서. 니네들이 우상 숭배하면은 니네들이 내가 거역하면은 비 안 온다. 니네 농사 다 망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딱 보니까 아합 때 그 바알과 아세라가 엄청 섬기고 있으니까 니네 딱 이 꼴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기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비가 다시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라. 내가 비를 내릴 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엘리야한테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7절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이게 히브리식으로 최상급을 표현한 거거든요. 기도했다, 기도했다예요. 기도했다, 기도했다의 반복이. 이걸 우리 간절히, 그러니까 프로슈케, 프로슈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기도하고 기도했다가 됐는데 우리는 뭐 최고로 기도했다, 최상급이니까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더욱 기도한 것도 아니고 최고로 기도했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이거.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뭐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 뜻,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최고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이 병 낫기를 위한, 그 병든 자의 병 낫기를 위한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죄와 관련된 내용의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서로 고백해라. 사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죄에 대한 사하심,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죄의 고백과 그런 기도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게 공동체 안에서 참되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 공동체 안에 있는 육적으로 어려운 자들, 이걸 돌보는 것. 이게 공동체에서 참되게 행하는 거라는 거죠. 돌보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도 이런 죄인이 회복돼서 공동체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 이게 죄인을 돌아오는 게 하는 것의 가치 요건데,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죄의 문제로 공동체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갖다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참되게 행하는 걸 통해서. 뭐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떠난 자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지식적인 것일 뿐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또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이 관념적인 것이라면은, 뭐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에만 뭐 국한돼 있다면 그게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죠. 전혀 증인됨이 아니잖아요. 알기는 알지만 그거는 이제 증언을 거부하는 꼴이에요. 교회를 떠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중보적인 역할, 이게 제사장적 역할이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증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에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 3장 17절 봤듯이 첫째가 성결이에요. 구별됨. 교회도 마찬가지. 이미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그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구별됨으로 거룩함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구별됨. 첫째가 성결이에요. 구별되었을 때 증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또 삶의 행함으로 증언이 될 때 돌아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가치를 강조함으로 자신의 서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은 뭐 결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고보서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믿음을 이탈한 사람들, 어떤 이유서든지 뭐 미혹돼서든지 뭐 상처든지 세상의 정욕이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죄,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한 자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또 이제 방지하려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요 야고보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야고보서는 뭐 이렇게 신학적인 뭐 구원론을 주장한다거나 혹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한 개인의 신앙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공동체에서의 실제적인 관계를 위한 쓰여진 그런 책이에요. 떠난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행함, 교회를 위한 지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특별히 이렇게 막 행함을 더 강조를 해가지고 전체 성경에서 좀 이게 다른 맥락에서 좀 벗어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 행함이 믿음의 조건이라거나 구원의 자격으로서의 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는 아까 말했지만 믿음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행위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다. 믿는 자라면 이러한 행함,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이랑도 모순되지 않아요. 아까 봤듯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그 복음과 일치한 삶을 위해서 기록된 게 요 야고보서예요. 복음과 일치한 삶. 믿는 것과 일치한 삶.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한 요 온전함, 텔레이오스, 탐임, 완전함, 통합. 그래서 믿는 바와 행동의 통합, 아는 것과 행함의 통합. 요걸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야고보도 이런 행함을 강조하고 온전함을 강조하지만 근데 요걸 갖다 완전하게 이룰 만한 능히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갖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도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온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인데 이 온전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구원받은 참 믿음의 삶이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함이나 뭐 성화나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는 삶이라면은 과연 내가 믿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의 내용을 현재 한국교회에 대해 좀 적응을 해보면 한국교회가 이제 칭의 구원에만 되게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요새 조금 바뀌는 운동들이 일어나긴 한데,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 다음은 내 맘대로 사는 것. 그냥 뭐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나를 위한 구세주. 이런 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잘되고 복받음, 이런 식. 결국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뭐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병폐죠. 한국교회는 병폐. 근데 알아요, 교회가. 근데 알면서도 안 해요.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잘못된 걸 해요. 자기 욕심대로 세습하고, 부를 더 축적하고,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에 있어서 야고보서가 던지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교회가 각성해야 되고 교회가 좀 스스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 그렇게 자정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도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종교개혁 슬로건 오직 믿음 이거 정말 좋은 가치인데 뭐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행함은 덜 중요하다.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 이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참 행함이고 그런 참 행함으로 참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실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믿는 자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성도다운 모습, 믿는 자다운 모습, 신자됨, 성도의 우월함, 그렇게 믿는 자의 명예, 그런
신자된 특권과 위대함과 그 실력을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삶에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게 교리 논쟁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뭐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뿌듯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지식적으로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뭐 행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런 것으로 내 믿음은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교회 예배로 때우고 교회 봉사로 때우고 교회 헌금하는 걸로 때우고 이렇게 그러면서 정작 실제 삶에서는 별로 이제 구별됨도 없고 옳게 행함도 없다면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어디 있는지 우리도 야고보서를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